본문 말씀은 지난번 주일날 이렇게 한번 전한 말씀이어서 6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정해서 읽었는데 앞쪽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냥 느낀 바를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소망의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고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네, 이제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이 성전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와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의 몸이 이제 성전된 그 신약의 시대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흐르는 물이 성령에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할 건데 이 성령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그때도 봤지만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였냐? 듣기만 해도 힘이 빡 나요. 살리는 역사, 죽어있는 땅, 그리고 병든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 이 일이 성전에서부터 지금 시대 교회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그 물로 시작된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쭉 읽어보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예배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보자마자 저도 그렇고 박 목사님도 그렇고 별일 없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질문이잖아요. 근데 되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기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감기도 잘 안 떨어지고 의욕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뭐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목사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뭐 설명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 흘러가는 말인데 제가 갑자기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랑 연결해서 본문이 조금 이해가 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막 빡빡 잘 풀리는 이런 날은 아닌 것 같으니까 편하게 가도록 할게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부 감기 들어가고 골골하시잖아요. 이 아픈 게 같이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것도 나누고 내 것도 나누고 목사님도 지금 계속 골골하시나 봐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짐지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얘께 들어오면 내일은 저 사람께 들어오고 뭐 이런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같이 짐지고 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병도 그러하고 또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럼 우리 모두 이제 십시일반해서 도와주지 않겠냐, 우리 교회 같으면. 그게 뭐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새로운 단계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누구 목사님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친밀하시다.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그분 계획 속에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흘러가는 일이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일은 예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리둥절하긴 합니다.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이 성령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있는 땅에 산다니까요. 물이 흐를 수 없는 땅에 이 생수가 흘러가지고 다 살아나는 역사 다 외우고 계시죠? 병든 땅이 회복되는 역사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여기 메시지는 뭐가 줄 아시죠? 교회가, 성도가 성전이 되어서 생수를 흘려서 생수가 우리를 이끌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내어드려서 우리의 의지가 없이 그냥 같이 흘러 떠내려갈 때 일어나는 역사 우리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십니까? 성령님만 가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다. 오늘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 보면 어떻다고요? 이 생수가 흘러서 이 성전이 있던 자리가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매우 높은 산이라고 해요. 매우 높은 산에 에스겔의 이 성읍을 보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매우 높은 산에 있는 성전은 영적 고지예요. 영적 고지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미약한데 그것이 미약한 생수 물이 흘러서 나중에 생수의 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방향성을 향해서 가나 고지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이 생수가 어디로? 낮은 저지대 골짜기로 죽어있는 사해로. 여러분이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영적 고지인 성전이 있던 이 높은 산에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지형상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골짜기예요. 예, 이게 보시죠. 이게 산들이 있고 골짜기를 만나면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이 물들이 흘러가잖아요. 거기 보면 끝에 사해가 있는 거예요. 이 사해가 지대가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대인 거예요. 여기가 일반 평지보다 400m나 더 낮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사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해의 정의는 뭐냐면 물이 들어가요. 요단 강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들어가는데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물들이 이제 이 더운 지역에서 물들이 고여 있다가 쉽게 증발한다는. 그러니까 소금 영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결국은 이 물이 사해가 된 건 죽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소금 영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조차 못 사는 거예요. 소금물에 사는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사해 바다. 여기를 향해서 흘러간다. 여러분, 골짜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 골짜기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간이 범한 죄가 그 우리가 골짜기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악or 골짜기. 악or 골짜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뭐 수많은 전쟁을 했던 것도 이곳이었고, 이런 모든 역사적인 이렇게 또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골짜기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 골짜기나 사해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특징이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아라바라는 곳은 골짜기와 광야를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소생하기 힘든 곳이고, 또 사해바다는 어떻다고 그랬죠? 물은 들어가지만 나오는 곳이 없어서 갇혀있는 그곳에 어떤 성령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아라바를 통해서 이 바다, 사해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알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꽃필 수 없는 지역, 열매 맺을 수 없는, 물이 흘러갈 수 없고 뭔가 생명이 살아서 움직일 수 없는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땅, 절망의 땅.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약한 성전의 물이 영적 고지에서 흘러간 그 물이 강물이 돼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흐른다고요? 이 방향을 향해서 흐르는 거예요. 죽어있는 땅을 향해서.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업으로 주신 땅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아라바와 사해, 죽은 땅, 절망의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령이 향해 가시는 방향이에요. 생수가 흘러가는 이스라엘 땅은 수많은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바다였어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거리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이 죽어있는 땅을 향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생수는 살리는 물이니까 흘러갔거든요. 이 방향성.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스토리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를 흘리는 자가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런데 먼저는 어느 땅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은 어디입니까? 죽어있는 땅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의 땅, 골짜기, 죽어있는 하나님 기업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 죽은 영혼, 사람이서 봤을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땅들을 향해서, 고여있는 땅, 사해 바다와 같은 땅, 정말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들 것 같은 그 땅을 향해서 누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오늘 목사님 설명을 딱 듣고 앉았는데,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려서 살리는 역사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방향성이 있구나.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공고와 질고를 당하는 땅, 그 생명이 없는 뜨거운 땅, 물이 없는 땅, 고통 가운데 있는 땅, 우리가 같이 가서 짐을 져야 되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조 훈련인 것 같은데, 오늘 앞에도 우리는 군사라고 찬양을 불렀지만 그 훈련이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이 죽어있는 땅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주저하는 자라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서로의 심지어 감기 독감조차도 같이 나눠서 지고 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사실 그렇잖아요. 감기는 전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전염될 것 같으니까 나는 뭐 가까이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아니라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같이 그냥 아프면서도 그냥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근데 좀 힘도 없고 의욕도 좀 없고,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은 이게 정상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같이 짐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는 개념이 이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익숙해진 자는 우리가 보내는 그 죽어있는 자리,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성교 가보셨지만 뭐 빨간 이 비단 그 자리 깔아놓고 뭐 정말 아름답게 뭐 좋게 여행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여러 가지 그곳에 있는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 우리 진짜 맘만 봤잖아요. 정말 시작하시면 진짜 죽은 땅을 향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 직접 그 환경 속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짐지고 본격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어떤 영광?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죽은 바다. 소금물, 이제 사람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소금물이 바다보다 농도가 4-5배가 더 높다는, 그곳에 생수가 흘러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물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한 번으로 안 되겠죠. 끊임없이 흘려낼 때 이 고여있던 물이 물고가 튀면서 뭔가 뚫려서 나가니까 이 소금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이 물길이 막혀있는데 계속 가면 이 지중해 바다로 이어지거든요. 이 성령의 생수가 쫙 밀고 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확 보낼 때 그 물기가 막혔던 물길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확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상, 하나님이 이 기업으로 주신 땅뿐 아니라 바다,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와, 이 영광 누가 누린다고요? 죽은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군사와 같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이 모든 감기를 같이 하는 이 이상한 상황, 이게 정조라니까 여러분. 이걸 이상히 여기지 않는 자들, 군사들. 그래서 독감이 왔다, 바이러스가 왔다, 뭐가 왔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는 자들, 그것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갑자기 힘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훈련이구나. 이유 없는 훈련은 당스럽습니다. 무익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막 수타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한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 리모컨 조정하듯 가서 전부 다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는 함께 동행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간고와 질고를 같이 겪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앞으로 나가길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회복의 역사를 본다. 실제 약속입니다. 죽어있는 땅에서 살아나는 역사.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어떻다고 했지? 이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물이 되살아나니까, 물이 바뀌니까, 막혔던 물길이 트이니까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니까 소금물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생수,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물. 그러면서 구절에 가면 어떡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 물이 바뀌니까 생물이 살아나. 소금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고기가 생겨.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본다고요? 그 죽은 자, 죽은 땅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거기서 짐지는 자, 물질이든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거기 이를 때 성령은 역사한다.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과 같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밑바닥이에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밑바닥이고 아무도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 그 영혼 향해서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그들의 고통을 같이 할 것이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육체적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빼앗겨보지 않으면, 물질을 잃어보지 않으면, 물질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아보지 않으면, 사람에게 배신당해보지 않으면, 사람에게 상처받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와줘야 된다니 하니까 도와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아는 자가 돕게 돼 있는 것이에요. 고통을 아는 자가 감히 내가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땅, 희망 없는 땅, 절망 없는 땅과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보냄을 받을 때 그 땅에 감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만 훈련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당황스러운 과정들이 쭉 오래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오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선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장돼 우리 전부가 같이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진전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진전. 여러분, 의욕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의욕이 없어가지고 쭉 처져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딱 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진전이 있구나,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님이 훈련에 들어갔구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힘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소망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욕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속았지만 또 다시 살아났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훈련 중입니다.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군대가 지금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이 없겠습니까? 개떼같이 붙겠지요. 저희 집에 파리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좀 옆으로 샜는데 한 개 얘기하고 갈게요. 저희 집에 청소를 요새 열심히 이제 제가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날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데 좀 약간 집착하거든요. 생기면 계속 잡았는데 며칠이 가도 더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수없이 잡아도. 근데 이게 원래 아시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뭐 갖고 벌레 갖고 오면 파리 갖고 오면 원인이 뭐가 어디 썩어 문드러지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집도 콩딱지만한데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없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어느 날 이 장 밑에 저희가 양파를 사서 이 박스에 넣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청소를 한다고 꺼냈는데 지옥이 펼쳐져. 날파리가 수백 마리가 거기서 막 나오는. 봤는데 양파가 썩어가지고 물이 막 검은 물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벌레들이 막 이제 열심히 알을 까고 이제 잔치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 뒤로 벌렁 자빠졌거든요. 혹시 새까맣게 막 나오니까 진짜 제가 참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건데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한 군데가 썩어 있으면 그 벌레의 생명력 있잖아요. 마귀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듯이 그 생명력이 이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거기 숨어가지고 그 그늘진 곳에서 진짜 막 만장같이 먹으면서 새끼를 까고 또 까가지고 막 새까맣게 이래가지고 온 집을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리 청소해도 안 돼요. 뭐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를 그러고 나서 드러났잖아요. 원인을 제거하니까 걔네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옆으로 행위를 올바르게 해도 내 안에 뭔가 썩은 게 있으면 이 벌레와 같습니다. 이 근거가 되면 마귀가 자리를 틀 수 있는 이 근거를 주면 어둠 속에서 그 항상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양파가 얼마나 이렇게 유익한 종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썩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허용한 이 상태에서 썩으면 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진짜 원인을 아는 것이지, 원인을 알고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안 가고 수양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힘들어야 기도하러 가요. 참 간사하지만 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힘든 거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원인이니까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양파를 딱 꺼내가지고 확 제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기서 썩고 있는데, 저기서 썩어 문드러져가 검은 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나 모르는 거예요. 네, 마침 그때 기도 와서 목사님 몇 개를 얘기해 주셨어요. 내 이론과 내 감정이 내 발목을 잡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생수에 강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발목과 무릎과 막 이래서 막 잠겼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있다라는, 내 이론과 내 감정이 발목을 붙잡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한 걸음도 못 뛰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를 책임지신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이 어깨는 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은 잡혀있고 어깨에 짐을 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를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제자리 걸음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 이론, 내 감정, 내가 책임지는 어떤 책임감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안에서 과한 내 이론, 내 감정에 먼저 휘둘리는 거 우선순위죠. 그리고 이 짐, 내가 책임져야 돼 하는 이 짐들이 결국은 좋은 걸 수 있는데 좋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보다 먼저 갔을 때. 이런 원인이 되면 성령이 부어서 막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면 막 회복되는 거 아무리 꿈꿔도 꼼짝도 달싹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파리와 똑같아요. 이것을 썩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려내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같이 짐지고 같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같이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회복되는구나. 내가 회복된 것처럼 이 땅이 죽은 땅이었는데, 절망의 땅이었는데, 아무도 회복 못 시키는 땅인데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그 일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분들이 와서 회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겠죠. 이 지역과 또 열방을 향해서 또 좀 더 조직적으로, 코로나도 안 두려워하고 뭐 독감도 안 두려워하고 뭐 물질 내놓는 것도 안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러면 누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우리 훈련이 돼서 마귀도 안 두려워해.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누가 갑니까? 우리가 가야지요. 수십 년 훈련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훈련받은 연수 합하면 한 1000년도 넘을 거예요, 아마. 맞나? 아니, 틀렸나? 모르겠다. 하여튼 많아요. 우리는 그런 저력 있는 군사입니다. 조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전략이 나오는 이 군대가 지금 단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하는 것, 기꺼이 지는 것, 의욕이 없는 것,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것 같아도 아픈 것 같아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분 보고 그냥 버티고 있는 이 훈련.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은 땅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 받는 건 아닙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현장 가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불편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될 것입니까? 세워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한 준비라니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준비되고 있으시죠?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 바닷물이 살아나. 모든 것이 살아나. 그렇게 서는 자, 거기 가는 자,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고,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고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워져. 어부가 세워져. 사람 낚는 어부. 여기 실질적으로 엔게디는 서쪽이고 에글라임은 동쪽 끝인데, 이 사해가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인데 바다라 불릴 정도로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어부가 쫙 생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쓴 것은 그만큼 많은 물고기가 바다의 물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이 베이스에 뭐가 있다고요? 이 죽은 땅을 향해서 가는 생수를 흘려보낼 군사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위에 있으면 처음에 본 게 뭐였냐면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열매 얘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나무는 많은데 열매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12절에 가면 어떻다고요? 이 강 자옥가에 이제 물고기뿐 아니라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땅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은 땅에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그 달마다 새 열매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면 이거 에스겔의 이 말씀은 또 그 요한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랑 또 통하는 부분이죠. 이 열매가 먹을 만하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인데 진팔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팔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갯벌은 무엇이길래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진펄과 갯벌이 그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사해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계곡이 있으면 때로 이제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기 계곡이니까. 그럼 언덕 쪽으로 이렇게 물이 쫙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뭐라고요? 소금이 많은 물이잖아요. 언덕 쪽에 소금이 많은 이 물들이 이렇게 차면서 진펄과 갯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진펄은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갯벌은 뭐 바닷가에 있는 갯벌 같은 건데 이 물이 이제 땅이랑 마주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생기는 게 갯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늪 아시죠? 갯벌 아시죠? 고운 진흙 같은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질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또 물이 내려가면 얘들 별도로 이렇게 약간 기슭 쪽에 낮은 땅이 아니라 기슭 쪽에 생성되는 진펄과 갯벌인데 이 땅은 어떠냐면 늪이 그렇듯이 완전 마른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바다도 아니에요.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마찬가지로 사해 바다처럼 물이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섞인 상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생수의 강의 흐름에 동참한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펄과 갯벌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진흙 땅이잖아요. 진흙 땅이라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물 빠짐도 원래 안 되고 이게 또 마르면 굉장히 딱딱한 땅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염분이 못 빠져나가서 이것이 이제 고립이 되면은 염분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땅으로 이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덕 기슭 쪽에. 그런데 이 땅은 뭐냐면 고여있는 땅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땅이에요. 뭔가 들어갔지만 흘려보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물줄기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땅, 움직이지 않는 땅이거든요. 깨지지 않는 영혼 같아요. 땅은 뭐라고요? 옥토 얘기하시죠. 네 가지 땅.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받는 마음. 근데 이 진벌과 갯벌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되살아나지 못하는 땅이에요.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이 뭐 우리 돌밭 땅이나 가시밭 땅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섞여서 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빼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면서 중간에 섞여있는 땅. 여러분, 내가 제 오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우리의 신앙이 섞여있는 게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랑 비교를 하냐면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그 견고한 어떤 것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아니면 신앙에서 내가 싸우는 모든 어떤 내 자랑들이 이 하나님의 것과 섞여있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세상보다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지독한 그 하나님이 정말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외식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혼합된 마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 그게 진벌과 갯벌인 것 같아요. 내 의가 있고 여전히 그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니 이 세상 유익도 버리지 못하고 배설물처럼 여기 바울처럼 여기 지금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 움켜쥐고 있는 땅 있잖아요. 섞여 있는 땅. 그렇다고 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버리고 달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땅. 여러분 혼합됐다라는 걸 반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우리 순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수는 무지한 겁니까? 순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순수는 정확히 아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건 섞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걸러내진 상태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했기 때문에 순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고 무지해서 순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분별하고 분리해냈기 때문에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 섞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섞여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사이에 아무것도 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순수하지 않으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혼합된 것을 그 마치 날파리들 근거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우리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 내 사랑, 내 감정, 신앙에 내 거가 들어가는 모든 것. 주여,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대표했던 마음, 그것이 혼합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혼합된 마음. 하나님 거 아닌 내 거가 들어간 혼합된 마음. 짓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한다. 소금 땅으로 남을 때 거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수한가? 혼합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혼합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짐벌과 갯벌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소생시키시려고 끊임없이 드러내서 분리시켜서 순수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분별과 정확한 진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분리할 수 없죠.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세상 이론과 제 이론과 제 감정과 감정적인 신앙, 내 이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론들과 그 어깨에 스스로 짐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무게감에 눌려서 그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전 진짜 무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서 분리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대요. 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훈련도 잘 하고 있습니다. 좀 의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침이 좀 나도 상관없는 거더라고요. 이거 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 걸 잃을까 막 조바심 치면서 막 계산하는 그런 마음이야.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대요. 성경에 있잖아요.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프린트 돼가지고 증거만 해도 정말 세아릴 수 없이 많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감기 들어가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 예를 들어서 도움을 못 받아서 굶어 죽으면 또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아니면 도와줄 성도들도 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가 힘이 진짜 많이 났어요. 우리는 훈련 중이구나. 아멘. 이 훈련 받고 죽은 땅을 향해 나가는 이 감당치 못할 군사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바울이 한 걸 봅시다. 빌립보서, 제가 힘이 좀 나가지고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5절 6절 신약 3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바울이 5장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자랑하려면 수도 없이 많다. 신앙적으로 또 집안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든 이 모든 것, 신앙적인 이 쌓아놓은 이 모든 성을 내가
뭐 어떤 텐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해로 여길 수 있는 자가 군사인 줄 믿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 신앙적으로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을 위해서 해로 여긴다는 것. 진펄과 갯벌을 구분한, 갯벌이 되지 않는 그 기준은 이건 것 같아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어떻게 한다고?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내가 과거의 영광을 짊어지고 하나님 것과 함께 가려면 움직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나를 이 방해를 하겠습니까? 마치 그 썩어져가는 그 양파랑 같아요. 구정물이 막 나와서 벌레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했죠? 유익하던 모든 것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여러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지금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돼. 분명히 그 과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바울이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진짜 호의호식하면서 진짜 좋은 곳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간 길은 진짜 사회와 같고 그 골짜기 생명 없는 그 죽은 땅과 같은 그 곳곳마다 달려갔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도행전이 증명하는 살아나는 역사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저번에 막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 것은 없었잖아요. 그냥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걔는 때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힘겹게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어떻게 했죠? 같이 가면서 막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고통이 싫었거든요. 힘든 것도 싫고 고난의 자리도 싫고 가능하면 고난과 질고는 안 겪고 싶은데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는 자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군사적인 훈련 우리가 잘 감당해서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나는 달려간다. 다 버리고 가볍게 이 거추장스러운 이 모든 내를 버려야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모든 영광 하나님 받네 들었네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성교회 지금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이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는 갯벌이 되고 짐벌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죽은 땅 가운데 짐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감히 짐질 수 있는 마음과 훈련을 통해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뭘 볼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교회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성교회로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나는 역사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르익은 군사입니다. 여러가지 전략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아는 것도 많고 인내심도 많고 막 세상의 소망이란 욕심이란 거 많이 버렸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고 달려가라 그러면 달려가고 전천으로 모든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뭐 요리하면서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하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고 뭐 낮아지나 세워지나 보내나 있으나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생수의 강이 살리는 역사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터지지 맙시다. 일어서야 됩니다. 힘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이 구간은 무슨 군사 훈련이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힘도 좀 빠지고 체력도 딸리고 잘 안 낫고 그렇지만 뭐로 간다고요?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 에스겔 말씀을 부여잡읍시다. 부여잡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만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